하루 자고 이틀 자고 나니까 막 분위기가 막 달라지네요. 오늘도 공부 열심히 같이 할 준비 되셨어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제들은 사실 인생 전반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3일 동안 제가 또 그 시간을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한 30분, 35분 정도로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실전으로 들어가는 실제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30분에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이런 대담한 기획을 했으니까 이거를 따라오시려면 굉장히 숨이 찰 수 있어요. 특히 이번에 처음 온 사람들은 뭐 처음 듣는 용어에다가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 그러니까 정신을 더 집중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준비되셨어요? 예, 우물쭈물해도 그냥 차 떠납니다. 알아서 뛰어오세요. 오늘은 어제 얘기한 거는 마음 공부, 명상, 선, 이거는 뭐라고 말하냐면 수행이라고 말해요. 수행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어제. 수행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해서 그 힘을 발전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그걸 극대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걸 개발하는 작업이 수행이라고 그래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 원불교에서 이 진리에 접근하는 두 가지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하나가 어제 한 수행문이에요. 오늘은 신앙문이 있어요. 신앙문, 수행문, 양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문을 열어서 수행문을 통해서도 진리에 접근해가고 신앙문을 통해서도 진리에 접근해간다. 그래서 이 신앙 수행을 병진해야지 원만한 인생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오늘 얘기할 주제는 신앙에 관한 건데 이 믿음에 관한 거예요. 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냉철해야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냉철해야 돼. 이성적이어야 돼요. 오늘 신앙 쪽은 사람이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차가움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감성적이어야 돼요. 이 주제가 완전히 다른 주제인데 이것이 사람과 인생을 이게 동시에 필요하고 그 어떤 인간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지 이게 제대로 된 삶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빠지면 예를 들어서 수행 일변도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하면 이쪽 신앙 쪽을 잘 모르면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 되기가 쉬워.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인생의 따뜻함이 전달이 되고 감성이 전달이 되는 그런 주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신앙이 뭐예요, 신앙? 단어 자체가 신앙이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믿음. 성스러운 느낌. 일단 신앙을 조금 옆에다가 올려놓고 더 일반적인 말인 믿음이라는 말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그 4대 종목사님이신 좌선상사님이 그 말씀을 자주 하셔요. 이 믿음, 사람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사람의 인생에 대부분이 믿음이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뭘 믿느냐가 결정을 해요. 믿는 대로 행동을 해요. 믿는 대로 이제 결심을 해요. 결심한 대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행동한 대로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는 우리가 고스란히 그걸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인생 전체가 자기가 결심하고 행동하고 그 결과를 받고 이것을 업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업을 짓고 그 업에 대한 결과를 받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 업을 짓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데 시작점이 믿음이다. 믿음 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더니 여기 와 있어.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가 결심했잖아요. 이제 와서 딴 소리야. 결심하고 행동한 거야. 근데 왜 여길 오기로 결심했겠어요? 여기에 일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예 믿음이 없어. 안 왔어요. 왔다는 자체는 거기에 믿음이 조금도 없었다? 말도 안 돼요. 그러면 결심을 안 했을 거고 여기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는 요 행위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행위가 다 그 베이스에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해요. 사람이요, 다 믿음이 있다니까. 무슨 종교를 가진 사람만 믿음이 있어요? 종교를 안 가진 것도 그 베이스에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는 자기 나름대로 그 믿음이 글로 흘러가. 그쪽으로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로 갔어. 그 종교로 가면 뭔가 좋을 것 같아. 자기가 어떤 믿음이 생겨서 글로 가는 거예요. 간 사람이든 안 간 사람이든 믿음에 의해서 결정을 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아주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지 삶이 건강해진다. 믿는데 이상한 걸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삶이 이상해져. 행동도 이상해. 생각도 이상해. 왜 그러냐? 이상한 걸 믿고 있어. 여러분, 사기꾼을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기 당하지. 보이스피싱이 막 나한테 전화가 왔어. 당신 아들이 지금 막 위험에 빠져 있으니까 돈을 보내야 된대. 금방 내가 당황하지. 근데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당황하지 않겠지만. 거기엔 당황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 말을 믿어. 믿으면 거기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행동이 이상한 행동이 나오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이 믿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믿어야 할 걸 믿고 안 믿어야 할 걸 안 믿어야 돼요. 그 좌산 상사님 자주 하신 말씀 중에 뭐라고 하냐? 이치에 맞는 것만 믿어라. 이치에 맞지 않는 건 믿지 말아라. 이치에 맞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치에 맞는 거. 응? 하여튼 이치에 맞는 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치에 안 맞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무슨 소원이 있어요?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이 마이크에다 대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이거 이치에 맞게 들려요? 이런 게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딱 들을 때 벌써 이치에 안 맞잖아. 그게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상한 걸 말해. 근데 거기에 넘어가. 근데 그때 넘어갈 때는 뭔가 판단을 잘못했을 때, 특히나 자기 욕심에 끌릴 때, 욕심을 살살 자극해. 자, 여기 와서 나한테 얼마가 내 돈과 함께 이렇게 내면은 그거에 100배를 보장하겠다고. 그러면은 이치에 안 맞는데도 이렇게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진짜 100배로 뭐가 되는 거 아니야? 믿음을 가질 때 요걸 잘 생각하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게 요 믿음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이게 이치에 맞냐 안 맞냐,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뭐 정이냐 불이냐, 요거 판단 기준하고 요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이게 25쪽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오른쪽에 네 번째 줄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진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원불교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그 신고 모시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 온 사람이든 뭐든 그냥 같이 합시다 해서 지금 몇 번 했어요. 이 기도를 어디다 대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뭐 어쩌고 뭐 해 주십시오 뭐 기도를 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벽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누구 들으라고 지금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요 대상, 지금 우리가 뭔가를 염원하는데 그거를 누구 들으라고 해. 근데 요 대상을 이제 원불교에서 진리라고 부르는데, 요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 말이에요. 이 우주 전체, 이 세상 전체가 전 자동으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건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 이 우주 자연이 막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막 지구는 지금 아침이 됐잖아요. 그 다음 좀 있으면 밤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깜깜해져 좀 있으면? 옛날에는 해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또 이렇게 떠서 이렇게 져서 그렇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설명해요?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지가 돌아. 누가 돌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지가 아주 정확하게 돌아. 그것도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도 돌아. 그리고 이 통째로 또 돌고 있어. 이게 큰 세계로, 거시 세계로 나가도 무한한 세계가 펼쳐지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막 전 자동으로 뭐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 신경 쓴 적 있어요? 이거 금년에 안 돌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막.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막 다 하고 있어. 이 미시 세계로 들어와서 우리의 요 안에 원작, 분작, 거기서 뭐 더 쪼개면 무슨 쿼크라 그러고 또 무엇이 어쩌고, 이 우리 세포 안에서 그것도 굉장히 복잡하대.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 계속 시시각각 순간순간 벌어지고 있는데, 이 복잡한 일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내 몸에서도 그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법인교 그 계산하느라고 얼마나 복잡해. 이 안에 세포가 지금 하나하나 다 우리가 안 챙겨도 지가 알아서 막 굉장한 법칙에 의해서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차가운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다. 그냥 전 자동으로,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전 자동으로 그냥 돌아가고 있을 뿐, 거기 뭐가 있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렇지가 않아. 여기 뭔가가 있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깨달은 자라고 불렀어요. 그걸 붓다라고. 그 붓다라는 말 자체가 깨달음이란 뜻인데, 부처라고 불렀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성자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 그냥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가 존재 방식이 좀 신기해. 그 무언가가 어디 저 하늘 높이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쳐다보고서
아니, 요놈이 죄 졌구나, 너 죄 받고 넌 복 졌구나, 이렇게 그런 할아버지는 없어. 그렇게 존재하는 건 없는데, 그럼 어디에도 없어. 흔적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렇게 존재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없는 그것이 다 알아. 다 봐. 그리고 없는 것이 없어. 어디에든 다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도대체 이거는 깨달은 자라는 건 뭐냐? 장님이 눈 떴다 이 말이에요. 눈 뜬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눈 뜨고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장님들이 못 알아들어. 무슨 말 하는 거야? 어디에도 없는데 모든 곳에 다 있대. 근데 다 똑같이 얘기해요. 어디에도 없는데 모든 곳에 다 있어. 근데 다 보고 다 알아, 그것이. 그리고 다 보고 다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능력을 갖추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무한 발휘해서 그걸 지금 아까 말한 그 모든 걸 다 1호의 오차도 없이 다 수행을 하고 있어.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눈 못 뜬 사람들은 뭔 소리야 도대체. 이런 것이 이제 이 1000년, 2000년 흘러오면서 각 종교마다 또는 깨달은 자마다 가르침의 용어가 달라요. 방금 말한 그 무언가, 어디에도 없는데 모든 것에 다 있으면서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 그러고 뭐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한 발휘해서 모든 걸 다 해내고 있는 그거. 이름만 달라, 이름만. 그걸 우리는 지금 진리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진리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원불교에서는 저 동그라미를 저걸 이론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진리의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이 상징하고 있는 진리, 이론상의 진리 이렇게 많이 말해요.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지 그 실체는 그냥 그거예요. 진리라고 부르든 뭐 안 진리라고 부르든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진리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걸 이론상이라고 부르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그 노자 장자 노장 쪽에서는 그걸 도 또는 자연이라고 불렀어요. 유교에서는 무극이라고 불렀어. 불교에서 법신불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서양 쪽에서는 이 신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저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하고 알라는 신이나 그 나라 말로 신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름만 달랐을 뿐이지 실체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진리라는 단어가 그래서 왜 중요하냐? 이게 없으면 우리가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나쁜 놈. 기준이 뭔데? 기준이 뭐냐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진리라는 게 없으면 아무 기준이 없어요. 왜 착하다 그러고 나쁘다 그래? 정의, 불의? 기준이 뭔데? 기준 없어요. 기준이 없으면 사실 누구를 비난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카오스예요. 혼돈이에요. 그냥 이 세상은. 그리고 인생도 그냥 막 살아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왜 나쁜 건데? 어떠한 기준도 없어요. 요거를 조금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상당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같이 논의해야 될 주제지만 지금 말했지만 제가 던져놓고 하여튼 갈 테니까 단회에서 알아서 하든지 하여튼 하시고 사실 이게 그 35분 동안 정도가 아니라 35일 동안 해도 이게 부족할 주제예요. 근데 오늘 35분 동안 할 주제 중에 한 개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그 깨달은 자라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분야의 천재들이에요. 눈 뜨고 보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러면은 좀 귀담아 듣고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믿고 뭘 한다 그럴 때도 그거를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치에 맞는 것만 믿어라. 이치에 안 맞게 가르치는 거가 자꾸 나와. 그 진리라고 부르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이 특정 종교의 편이 아니라니까. 이론상의 진리가 원불교 편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
이론상의 진리는 여기가 원불교라고 이름을 붙였든 말았든 관심도 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진리의 섭리에 맞게 사냐 안 사냐만 중요해. 그 진리의 원칙, 원리에 자꾸 어긋나게 살아. 그러면은 안 좋은 게 와요. 그렇게 그냥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요 놈이 내 말 안 듣네, 벌 주자,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안 좋게 하면 안 좋게 되게 그냥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종교라면 요걸 가르쳐야 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냥 여러분 여기 원불교 입교한 사람도 있고 입교 안 한 사람도 있어. 진리는 관심도 없어요. 입교했으니까 가산점? 0.1점도 없어요. 그냥 뭔가 거기 아니게 내가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살 빼는 원리에 맞추면 그 결과를 받겠지. 근데 어떤 유명 브랜드에 내가 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살이 탁탁 빠질까? 살이 빠지는 원리, 그 이치는 그거에 관심이 없다니까? 그 이치에 맞게 했냐 안 했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병이 낫고 싶으면 그 병이 낫는 이치에 맞게 해. 그럼 병이 낫는 것이지, 좋은 결과를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 어디 유명 병원에 내가 입원했다는 이유로 병이 팍 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그걸 가르치는데 원불교에 입교해놓고 그 공부를 잘 안 해. 그리고 실천도 안 해. 그럼 뭐 결과가 없겠죠. 원불교에 입교했다는 이유로 뭐가 된다고? 어림도 없죠. 그럼 원불교 입교 안 했어. 안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진리의 섭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 그럼 그 좋은 결과를 받겠지. 사실은 이게 종교가 제대로 가르치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원불교에 왜 입교하냐고 물어보더라고. 뭐 입교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은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좋은 걸 가르쳐.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아직 믿음이 안 섰으니까 잘 모르니까 와서 이제 청강생으로 이렇게 하지만 보니까 여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정식 등록을 하고 수강을 하잖아요. 입교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다고 자기가 느끼면서도 끝까지 수강 막 정식 등록 안 하고 나는 청강하겠다고 뭐 할 수 없지만 자기가 진짜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왜 정식 등록을 안 해? 그것도 또 이상한 거잖아요. 여기 훈련이 되게 좋다고 느껴. 그러면 보세요. 정식 등록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근데 끝까지 안 하고 그냥 저 뒤에서 이렇게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라는 것도요, 앞으로 시대가 이제 원불교에서 그 말을 자주 해. 선천시대가 끝나고 이제 후천시대가 온다. 선천시대에는 그냥 종교가 좀 이치에 맞지 않은 걸 막 가르쳤는데 그게 또 장사가 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장사를 했어. 근데 이제 밝은 시대가 온다. 후천시대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옛날에 어두운 시대에는 그게 막 통해. 잘 몰라. 막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 종교로 오면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돼. 왔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거기 혹해갖고 막 이렇게 와. 근데 그 시대가 끝났다. 이제 앞으로 그런 그 가르침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밝은 시대가 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대로 된 가르침을 펼쳐서 그 가르침을 받으러 오는 것이지 여기 왔기 때문에 뭘 보장한다. 그거가 이제 가장 그 보이스피싱 같은 거예요. 결과 없이 이제 걷다 그냥 막 다 빼앗기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하는 거라서 원불교에서 이제 진리적 종교의 신앙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진리적 종교의 신앙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러 다니는 학교와 같은 곳이다. 학교에 정식 등록하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요게 이제 제대로 된 종교요, 제대로 된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 우리가 옳다 그르다, 뭐 정의롭다 안 정의롭다,
착하다, 나쁜 놈이다. 이거의 기준이 사실은 그 진리예요. 우리 그 일반 법 있잖아요. 국가법. 법도 거기 맨 앞에 보면 그게 있어요. 이 법의 가장 근거가 되는 건 자연법이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근데 이 자연법이란 얘기했지만 그 개념도 조금 애매한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요 진리에 근거하는 그거랑 맥이 통한 말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 그래서 지금 그 원불교에서는 요걸 강조하는데 원불교에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진리가 어디에 이렇게 딱 특정 장소에 어디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없는데 모든 곳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곳에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 그 진리적 종교가 신앙이 잘 안 될 때 그때 맹점이 뭐였냐면 그렇게 성스러운 어떤 진리, 신, 하나님, 어떤 그 상징물 앞에 가서는 기도를 하고 그냥 굉장히 그냥 굽신굽신해. 그리고 딱 거기를 나와서 이제 생활로 돌아오면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 실제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무시해버리는. 그러니까 현실과 이 진리가 괴리된 요 신앙이 굉장히 크게 잘못된 신앙이다. 이 진리라는 게 아까 말했지만 어디에 딱 특정 장소에 있는 게 아닌데 이 우주 만유 전체를 확산 관통해 있다. 호대에 스며들어서 거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진리의 화현이다. 진리의 나타남이다. 진리의 운전하십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 성스러움과가 구분이 되면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거가 지금 원불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성스러워야 돼.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소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차가운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원불교에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다. 이게 지금 25쪽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데 처처불상 사사불공. 처처 곳곳이 모든 곳에 불상이 있다. 그러니까 불상이라고 하면 부처님 상이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막 기도를 하고 옛날에 불공을 드리고 막 하는데 그건 성스럽게 알면서 자기가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은 다 무시하는. 그게 아니라 처처불상이다. 자기가 그 모든 곳에 그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뭘 보든 만나는 그 모든 것이 네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그 불상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가 아니라 여기다. 모두가 부처다. 지금 그 말이에요. 처처불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자기 아이가 갓난아이가 있어요. 막 2살, 3살. 아주 어린 아이가 있어. 어리다고 막 무시해? 얘도 부처님이에요. 이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만날 때 이제 막 경계가 되는 대상들, 정말 한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그 근본적으로는 이게 부처님이다. 이게 접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질문이 이제 던져져야 돼. 그럼 그렇게 접근했을 때 현실 속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저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가 이제 여러분이 단회 가서 열심히 토론을 하셔야 되는 주제가 되고, 제가 지금은 일단은 던져 놓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서 조금 얘기도 하고
질문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더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던질 줄 알아야 되고, 단회에서도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도 던질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요 강의가 훨씬 더 이제 풍성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잘 아세요. 처불상 사사불공.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걸 가지고 인생에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풀어나갈까 할 때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상당히 해결하고 가야지 여러분 현실에서 이거를 자기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25쪽에 이제 맨 위에 부분에 원인 결과의 법칙이 있잖아요. 원인 결과의 법칙. 이것도 간단하게 저번에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원인 결과의 법칙 간단한 얘기예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그 원인이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삶에 적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 그래. 그러니까 원인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받는다. 즉 착한 인을 지으면 착한 결과를 받고 악한 원인 행위를 하면 악한 결과를 받는다. 자, 여기서부터 또 이제 막 질문이 쏟아질. 그게 어떻게 그러냐? 간단한 얘기를 하면은 분명하게 그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는 있는데, 문제는 시간 차이가 있어요. 원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거.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둬야 돼. 여러분 농사 안 지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상추 씨를 심으면 얼마 후에 상추를 먹을 수 있는지 아세요? 3년 후에? 3일 후에? 아는 사람 빨리 대답하세요. 여사님 빨리 대답해. 4주 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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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25일. 믿음이 안 가면 한판 해봐. 25일. 그런데 사과 씨를 심으면 25일? 그거는 25일 아니면 28일? 원목을 심어서 3년. 아니 씨앗을 심었을 때. 씨앗을 심고 사과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필요하냐고. 5, 6년. 자, 보세요. 그게 어떤 원인 행위고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심었는데 봐라, 결과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예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 소리 들려요? 네. 내가 손바닥 치는 순간 소리가 났죠?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조차도 시차가 있었어. 단지 너무 짧아서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은 이렇게 짧은 것조차도 시간 차이가 있다니까. 원인 행위와 결과 사이에. 그래서 아까 뭐 5, 6년? 5, 6년이 아니라 5, 60년 걸리는 것도 500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온다고? 결과는 아직 진행 중인데 지금 막 시시각각 오는 것도 있고 나중에 오는 것도 있고 빨리 오는 것도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과 보응의 이치라고 해요. 인과의 이치가 절대적으로 다 적용되고 있는데, 단지 원인 행위들이요 수천만 가지가 결합돼서 수천만 가지 결과를 나타내면서 계속 원인 행위와 결과가 어우러져서 지금 원인 행위를 하고 결과를 받고 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는 게 우리 삶이에요. 단지 이제 우리는 보통 한 생만 생각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그런 일을 안 했는데 왜 이런 걸 받아야 돼? 그런데 이것이 한 생만 사는 게 아니다. 불교와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우리는 아니 오늘 일어나서 오늘만 생각해? 어제 한 결과 안 받아? 어제 돈 껐는데 오늘 왜 갚아? 그냥 오늘만 사는 사람은 이제 그러겠지. 근데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다? 이게 이치에 조금 안 맞는 생각이에요. 뭔가 이렇게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요. 보통 보면 뭔가 단절된 생각들 있죠. 그게 이치에 좀 안 맞아. 딱 끊어졌어. 오늘만 있어. 어제도 없어. 내일도 없어. 오늘 끝나면 끝이야. 옛날에 이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위에 살고 있다고. 그리고 저 멀리 가면 땅 끝이 있다. 가보지도 않은, 그러니까 검증도 안 된 끝을 설정해. 왜? 계속된다는 걸 감당할 아직 지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끝을 설정해. 단절을 시켜. 이게 이치에 안 맞아. 옛날 하늘도요, 끝없는 그거를 이렇게 상상도 못했어. 그러니까 천구라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 거기에 이렇게 별이 박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천구가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다 뭐냐면은 자꾸 이렇게 단절을 시켜. 근데 그게 그런 게 없다니까? 계속 된다니까. 이 삶이라는 것을요, 딱 전생이 어딨냐, 내생이 어딨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전생과 내생을 설정하는 게 더 이치에 맞아요. 더 합리적이야. 왜? 그렇게 하면 설명이 돼. 오늘 일어난 일을 어제 그저께랑 결부시켰을 때 오늘 일어난 일이 설명이 되지. 어제 그저께 없어. 자, 설명해봐. 어떻게 설명해? 오늘 뭘 했는데 그 결과가 없네? 오늘은 없지만 내일, 모레 이렇게 나중에 결과 받을 거야. 이게 더 합리적이에요? 아니면 내일 없어?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했는데 결과는 없는 거야. 이게 더 무식한 얘기거든.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해요.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었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새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불생불멸 인과보응이 한 세트가 돼서 이 세상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요. 이 불생불멸 인과보응 이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최소 원칙으로 최대 현상을 설명하는 게 과학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론이에요. 근데 여기 처음 온 사람들은 지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제가 불안감이 싹 지금 드는데 단회에서 어떻게든 알아서 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진도를 더 나가야 되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토론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존재가 다 존귀한 진리의 화현이다 하는 이 기본 전제를 깔고 가야지.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문제아가 있어요. 그 문제아 학교에서 정말 막 규칙도 안 지키고 막 엉망으로 만드는 정말 문제아지만 얘를 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얘가 비록 겉으로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말과 정말 아닌 짓을 하고 하지만은 근원적으로는 그 인간으로서의 그 존중하는 존귀한 존재라는 요 딱 자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이제 풀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풀리는 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그게 인간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거의 가장 베이스가 처처불상 사상이에요. 처처불상. 그런데 지금 중요한 주제 하나가 지금 더 던져져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나 자신이 포함된다는 거. 우리가 여기 착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남들한테 잘해. 근데 자기한테 되게 박정해.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자기는 힘들어. 그것도 마음 공부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비록
뭘 잘 못해도 그래도 이렇게 감싸면서 뭔가를 다시 또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는 게 그 스스로 그걸 할 수 있어야지 이제 공부가 제대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가 비록 잘못하고 자기가 못났고 뭘 못하고 해도 그걸 끝까지 감싸준 누군가가 있을 때 자존감이 이게 점점 커져요. 근데 그 누군가가 친한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가장 친한 게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이 안 해주고 남들이 해주는 걸로 버틸라 그러면 안 돼요. 남들도 도움이 되지만 자기 자신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계가 있어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단회 가서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극복하려고 맘만 먹으면 극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또 있는데 지금 여러분 봐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 그 질의응답 넘어가겠습니다. 네, 10분 쉬는 시간 52분.